오늘부터는 요한복음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네 권의 책은 복음서라고 합니다. 요한복음은 앞에 세 권의 책하고는 좀 다르게 내용이라든지 진행 형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세 권의 책은 보는 관점이 같다. 그래서 공관복음서 이렇게 말을 하고, 또 요한복음은 다 따로 분리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하는 책입니다. 뭘 소개한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래서 소개하는 방식이 다들 다르지요. 예를 들어서 저에 대해서 누가 물어보면,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저에 대해서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저를 어떻게 소개하겠습니까? 사람마다 또 다른 그 듣는 사람에 따라서, 그렇지 않습니까? 듣는 사람에 따라서 소개하는 방법도 달라지겠지요.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주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입니다.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시작하냐면 예수님을 소개할 때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 또 다윗의 자손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듣는 그 편지를, 이 마태복음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들이니까, 유대인들이 어떤 분을 소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조상들이거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구의 조상인가, 어디서부터 뿌리가 있나, 이거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아브라함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들어가고요. 또 누가복음은 누가복음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쓴 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예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에 대한 역사적인 그런 기술이 쭉 이제 진행이 되는 거죠.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보다도 나중에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좀 더 많이 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소개하는 것이 뭐 유대인이나 또는 이방인이나 이런 것들을 떠나서 예수님에 대해서 본질적인 소개를 하는 것이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에 대한 본질적인 소개를 하고 근원적인 소개를 하고 또 깊이 있는 소개를 할까,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신가 하는 이야기들을 기록하기 위해서 쓴 말씀이 요한복음이다 보니까요, 이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복음보다는 조금 다른 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색다르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네 권의 책이 다 똑같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인데 왜 굳이 네 권씩이나 성경에 집어넣었을까 할 수 있겠지만, 조금씩 예수님을 바라보는 관점, 또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내용이 다르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역사 기록 외에 영적 해석을 기록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 이야기, 예수님의 탄생, 예수님의 어린 시절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생략해 버립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뭐 다른 말씀에도 있긴 하지만 빼버려요. 탄생,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지, 뭐 동방박사가 어떻게 찾아왔는지 다 빼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뭐로 시작을 하느냐, 요한은 성령께서 이렇게 감동하신 것 같아요. 1장 1절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 같이 읽어보죠. 1절 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예수님을 접근하고 있는 것이죠. 태초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는 아브라함부터 시작을 했거든요. 구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뿌리를 설명할 때 역대상에서 에스라는 아담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담부터. 그런데 요한복음은
창세기부터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이 뭐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제 우리가 다 구약 성경부터 쭉 읽다 보니까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를 알겠죠. 근원부터 따져서 설명을 해 나가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14절로 넘어가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여러분, 이런 말을 누가 할 수 있게, 우리는 그냥 이 말씀을 하도 익숙해서 듣고 있다 보니까 이 말을 이해를 하는데, 그런가 보다 이해를 하는데요, 이런 생각을 누가 할 수가 있을까요? 이런 것을 누가 알 수 있을까요? 이런 것은 사람의 생각으로 알아낼 수 있는 성질의 것이 못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계시라고 하거든요. 계시, 드러내는 거죠. 하나님께서 드러내 보이지 아니하시면 알 수 없는 겁니다. 이 요한이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던 사람이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깨닫게 하셔서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소개할 것인가, 예수는 누구신가 하는 부분을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중에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그분은 태초에 계셨던 말씀이다. 여러분, 창세기로 돌아가면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면서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데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런데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시다.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요한은요, 이 말을 쓰면서 물론 성령의 감동이지만 창세기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근원을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많이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났다, 예수님은 어떤 말씀을 하셨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이런 것들을 소개할 수 있지만 요한은 근원부터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한복음이 쭉 진행이 되는데, 본인이 이렇게 근원에 대한 부분을 먼저 설명한 다음에 본인이 소개하는 예수 그리스도도 있지만, 구약성경 말라기에 엘리야가 다시 오실 것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리라고 했던 엘리야가 누구냐? 그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엘리야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이냐?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온 것이다, 이렇게 또 해석을 다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엘리야, 그가 신약 시대에 왔는데 그 신약 시대에 오신 그 세례 요한은 엘리야의 영을 가지고 왔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요한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느냐? 이제 본인이 쭉 펼쳐나가게 될 텐데, 그러면 구약 성경에 예언된 요한은, 세례 요한은 도대체 뭐라고 예수님을 소개를 했느냐라고 글을 먼저 씁니다. 그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요한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나는 빛이 아니다, 나는 그분의 신을 풀어드리기도 부족한 존재다, 나는 단지 그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 온 존재다. 그래서 우리 23절에 보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 나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미리 와서 준비하고 예비하는 소리에 불과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는데요. 미리 말씀을 드리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도대체 뭐냐? 그거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냐? 전부 다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다 다릅니다. 왜냐하면 듣는 사람이 다르기 때문에 다른데, 요한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나온 이후에 쓰여진 글이거든요. 그때 요한은 도대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신데, 말씀이 육신을 입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신데, 이분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도대체 뭐냐 하는 것을 쓰는 것은 중요합니다.
다른 성경에서는 세례 받으셨다, 예수님이 이렇게 태어나셨다, 이런 얘기를 쓰는데요. 요한복음에서는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를 제일 먼저 합니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씀이잖아요. 도대체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근원에 대한 설명을 하고 나서 그분은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훈련시키셨다, 그리고 제자들을 남겼다, 그 제자들로 인해서 복음이 지금까지 전파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이 요한은 하는 겁니다. 그만큼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 예수님의 제자들 아닙니까? 그것이 어떻게 시작이 됐냐면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 12명, 그 12명을 뽑아서 그 12명을 훈련시키고 그 12명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하셨다.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세례 요한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데, 직접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과 같이 생활을 하면서 직접 경험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게 하기 위해서 제자를 뽑는 이야기를 먼저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중요한 이 교회의 사명은 제자를 삼는 일이거든요. 전도해서 그 전도해 온 사람이 정착을 하고 새 가족이, 그리고 그분들을 제자 삼는 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 만드는 거. 그런데 그 제자는 어떤 사람들이냐?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사람이 제자를 만드는 제자거든요. 한번 따라합시다. 제자는 제자 삼는 사람이 제자다. 이게 마태복음의 내용입니다.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땅끝까지 이르러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동사가 뭐라고요? 다른 동사들이 많이 있는데 주동사는 제자 삼아라, 제자 삼아라. 이게 주동사거든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인생의 목적은 뭐냐, 물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긴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목적은 뭐냐면 사람들을 전도하고 세례를 주고, 그래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 목적이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으로 요한복음이 진행이 되는데요. 벌써 6시 2분이네요. 제가 오늘은 여러분 쭉 읽어보도록 하시고요. 그 타이틀만 설명은 하지 않고 타이틀만, 제목만 얘기하겠습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 건데요. 우리 경건의 시간 묵상하듯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따라서 합시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따라서 예수님은 말씀이시다. 그런데 1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1장 3절에서는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다음에 1장 4절로 가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오니 누구든지 문을 열고 나를 맞이하면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신다고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뭐가 들어오는 거죠? 생명이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 안에 생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9절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참 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세례 요한하고 비교돼 설명이 되는데요. 세례 요한이 빛이 아니다. 그 누가 빛이 아니다. 이 세상에 어떤 존재가 빛이 아니다. 참 빛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1장 14절에 가서 엄청난 이야기를 하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사도 바울은, 요한은 이 말씀을 하고 싶은 거예요. 왜 처음에 말씀을 꺼냈냐면 그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보여주세요. 이 땅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태초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했던 그 말씀 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분을 바라봤더니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따라합시다. 은혜와 진리. 예수님은 한마디로 말해서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길과 진리요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진리를 발견하고 예수님이 진리 자체이시고
예수 안에서 모든 인생의 해답이 있다 하는 것이 사도 요한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말씀이 또 하나가 있는데요, 18절 말씀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을 때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고3 때부터 대학교 3학년 때까지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나타나신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참 정말 놀랍게도 서로 짝을 맞추고 있습니다. 한마디도 서로 흐트러짐이 없는 그런 말씀이거든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너무너무 희한하고 놀라워요. 여러분, 이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엄청난 기간 동안에 50명의 사람이 쓴 말씀이 성경책입니다. 이게 서로 짝이 틀리지 않고 서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는 것을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도대체 예수님은 누구신지 하는 것들이 요한복음은 상징적으로 많이 설명이 됩니다. 예수님은 빛이시다.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예수님은 선한 목자시다. 이러면서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쭉 나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하면서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야기만 하고 마치겠는데요,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거든요. 그런데 그 제자가 또 다른 사람을 부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했더니 그 두 제자가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 다음에 그 두 제자 중에 하나인 안드레가 베드로를 소개해서 예수님에게 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빌립이라는 사람을 예수님 만나서 오라고 하시는데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예수님을 소개해서 예수님께 오게 합니다. 이런 말씀이 나오죠. 다른 성경에 이런 말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이 상당히 이 말씀을 중요한 부분을 뽑아서 기록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부르셨는데 그 부르신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불러서 예수님에게 나왔다. 그러면서 어떤 단어를 계속해 쓰고 있냐면요, 2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39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빌립도 나다넬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와서 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그냥 된 일일까요? 이 짧은 한 장에 이것을 다 모아놨습니다. 이것은 사도 요한이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의도적으로 이것을 모아놓은 겁니다. 중요한 전도의 원리는 뭐냐? 와서 보라, 와 보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이코스 전도를 하면서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여기에서 근거해서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전도는 다른 게 아닙니다. 와서 봐라, 와서 봐라. 예배에 와서 예배를 들어보고 말씀을 들어보라. 여러분, 특별히 제가 이번에 오이코스 전도를 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전에도 물론 시간들을 많이 가졌지만 이번에 오는 새가족들 또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말씀을 전할까 계속 기도하고 묵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우리 성도들 뭐 다 하나님 아는 분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어떤 말을 해야지만이 그분이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관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성경 말씀을 계속 읽으십시오. 이해를 하지 못해도 읽으십시오. 저는 김진규 목사님, 스님이었던 그분의 이야기가 계속 제가 남는데요, 그분은 신약 성경 6번 읽었습니다. 6번 읽은 것 중에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킨 말씀은 한 구절입니다. 어떤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 읽어도, 한 번 다 읽어도 나 모르겠어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성경 한 번 읽었는데 그 중에 한 구절만이라도 내 마음속에 박히고 그 말씀이 내 속에서 살아 움직이면
성경 읽은 거 성공한 겁니다. 그 하나의 말씀이 인생을 바꾸고 운명을 바꾸고 또 심지어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게 되고 심지어는요 성경 말씀 읽다가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그게 누구죠? 나기밀 목사님입니다. 그분은 성경 말씀 읽으면서 병이 치료가 됐습니다. 암이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그런 일도 일어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셔서 말씀의 능력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력이 있어서 어떤 그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갠 능력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와 동행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우리를 놀라게 하고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됩니다. 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을 찾아 나온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셔서 말씀의 능력과 말씀의 기적이 충만히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은혜, 축복,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